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5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적은 무리여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에는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세력이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1876년 단 한 명이던 기독교인의 수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06년에는 4만 4천 명이 되고 1910년에는 1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해방 전 북한의 기독교인 수는 3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6.25 전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여 교세가 미약했던 남한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던 불교가 2015년에 급감하고 기독교가 월등하게 1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967만 5,761명, 불교 761만 9,332명, 천주교 389만 311명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비하면 기독교인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핍박과 곤란을 감내해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업신여겨 공공연히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적은 무리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많은 위협과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시대에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했던 위협과 곤란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적은 무리에게 예수는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온갖 박대와 고통과 손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된 것을 최상 최대의 행복으로 알면 어떤 핍박이나 곤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 확인하더니 당신을 평소에 양아들이라고 부르던 어른이 당신을 호적상 양자로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남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밀을 가르치셨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종종 말하십시오. 33절, 3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이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재물을 유용하고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염려가 생깁니다. 도적이 있고 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이란 해충을 말하기보다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공수의 공수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생을 들어갑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나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천국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한 헌금은 천국에 예금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쇠구치가 자식에 끌리듯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마음은 보물에 끌리고 보물을 향합니다. 시간과 돈과 체력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전에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고대한 만큼 주일에 힘쓰며 경건하게 살게 된 것으로 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에 휴고될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대비한 만큼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년대 환난을 통과하게 될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휴고에 낙오된 것을 알고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적그리도 지하에서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혼인집에 간 주인과 집을 지키는 종을 비유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 활동을 할 때는 띠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둘째,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지체 없이 문을 열고 맞이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성찬과 재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식으로는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유대식으로는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10시, 2경은 10시에서 2시, 3경은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로마식이든 유대식이든 분명치 않으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밤 시간이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자칫하면 졸거나 자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즉각 등불을 들고 문을 열고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도적은 밤중 불시에 침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대비하고 있지 않은 신장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는 신장에는 감당치 못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인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를 대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이 거듭 선포되었습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신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과 이를 대비하지 아니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 반문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다른 신자를 돌보는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에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진실로서 주인의 식솔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인 성경을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왜곡되고 혼잡하게 하여 먹이는 자는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숭고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도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자세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하였습니다. 청지기 임무를 잘 수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복을 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하였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상급 심판에 대하여 절실한 믿음이 없는 청지기는 자신의 사역을 조차 치우쳐 행할 것입니다. 결국 그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성실을 하였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여 불성실을 하였거나 모두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고의적인 경우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많은 일꾼은 경력과 능력이 적은 일꾼에 비하여 특권과 함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매 순간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을 추종하여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49절, 5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발을 세려가시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던지려고 하신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 혹은 심판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와 연관하여 보면 구속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처럼 사람들의 심령에 점화되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대속의 고난을 말합니다. 체포되고 심은 바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퍼져 나가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수해야 하고 또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신자들이 권능을 받아 열정과 담대함으로 널리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으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억제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다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요?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 있었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보이는 예언자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어서 그런데 대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겨 사형생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어.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사흘 전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요 그분을 따르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여자들 몇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으나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그 밤을 자기들과 함께 묵어 가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주막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그 집 다락방에서 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났는가 버리고 달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였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요점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는 현상은 요엘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뜨거운 감동의 불길이 그들의 심령에 점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5,000명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번져갔습니다. 그 불길은 더 널리 확산되어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전역으로 드디어 각 섬과 대륙 어디든 복음이 영혼의 불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그 심령이 냉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불을 점화시키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인본주의와 이주의에 의한 편견과 욕심으로 인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혹은 박대하였다는 마음 아픈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오늘날에도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경성한 성도들은 적고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에 의한 편견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복음이 아닌 만담으로 길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를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썩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